2019년 7월 26일자 국민일보에 떼돈 번 맹인 점쟁이 예수를 보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평남 평원 출신의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백사겸 씨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9살 때 당시 아마 눈병이 유행했나. 그래서 그 병을 좀 깊게 알았다가 결국 양쪽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그는 형과 함께 단둘이 어디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 되면 대부분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10분 중에 8분은 다 마사지나 아니면 요즘도 그게 마사지죠. 옛날에는 그냥 다 점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도 형의 손에 이끌려서 4년 동안 점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산통과 족장을 의지해서 대동강 줄기를 따라다니면서 점을 쳐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백사겸은 상당히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금세 점으로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 점을 쳤고, 그리고 그는 백장님이다라고 백장님으로 이름이 불리면서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1987년 1월 10일 이 백사겸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찾아오게 돼요. 권서인이라고 하는 김재욱이라는 사람이 백사겸을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권서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날권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책을 팔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던 당시의 사람들을 권서인 혹은 매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김재욱이라고 하는 권서인이 와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를 전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그리고는 그 책을 전도지를 주고 갑니다. 근데 그걸 이 백사겸이가 체면상 뿌리치지 못하고 받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 주머니에 쿡 하고 찔러 넣게 되고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근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에 꿈속에 자꾸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나는 예수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나는 예수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이걸 받아가지라. 자꾸 잠이 들면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쟁이들이 이게 치는 그 도구인데, 의의 산통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런 꿈을 며칠간 꾸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하나 전도지 같은 거 받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 보고 좀 아내에게 꺼내서 읽어달라고 하죠. 그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뭐가 적혀있느냐. 읽어줬는데 그 내용이, 그 전도지 적힌 내용이랑 꿈속에서 들은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백사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점치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이 경치는 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전도한 그 김재욱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고향읍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동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거짓말로 막 사기를 치고 점을 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점으로 많은 돈을 버는데 그걸 몽땅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유양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인데 예수 믿게 됐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무당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백사겸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모화 선교소,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모삼
윤석열 선교사 밑에서 전도를 하다가 후에 남감리교 선교사인 리드 선교사 밑에서 정식으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고향감리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맹인점쟁이였던 백사겸이 내가 주는 의의 산통을 받아가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풍요로운 삶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돈도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그리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로는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됐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감정.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 감정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 시대 최고의 흉악범, 악질범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배반을 당하고 또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됐다. 그걸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죠. 주님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십자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신흥 바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로운 포로 정책을 펼치게 하시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총 3번에 걸쳐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2차 귀환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로 한 100여 년간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학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지금 자기가 져야 할 그 큰 짐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주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내 삶의 닥친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총리를 지내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글래드스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는데 이 기도의 사람 글래드스톤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 없이도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고, 기도 없이도 행복하다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기도 없이도 돈을 버는 것이라면 참으로 번 것이 아니고, 기도 없이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고, 기도 없이도 집안이 평안한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고, 기도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된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가 복이요, 기도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킨 이 글래드스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국 총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늘 최선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입니까? 성도는 늘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두고 그분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번민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심히 고민대하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이 잔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똑같이 좀 이걸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좀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까? 세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계속 지금 기도로 묶고 묶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기도로 마음을 묶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 하나도 없이, 고난이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민이고, 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의 마음, 지금 이것이 번민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로 묶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명령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살아가는 자체가 염려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만약 이것을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제가 논리도 안 맞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기도로 염려를 묶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를 계속 묶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염려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자꾸 염려스럽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묶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염려가 없어요. 아니, 그분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걱정거리가 생겼네. 걱정거리가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생겼네. 기도거리가 또 생겼네. 한번 옆에 사람에게 기도거리가 생겼네. 시작. 또 기도거리가 생겼네. 이제는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거리가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자꾸 묶고 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에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해결할 길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사실 그건 기도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도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몇십 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면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염려 자체는, 걱정거리 자체는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뢰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염려가 서서히 가볍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무겁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만날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마음을 기도로 묶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묶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원래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요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40일이기 때문에 40일 특별서 기도를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이제는 간소화돼가지고 또 요즘 코로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부임함으로 계속 한 주간 동안 특별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번 고난주간에도 한번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로 묻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묶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유명한 작가 가운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이에요. 근심이여 안녕. 근데 그 작품 속에 마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작품 속에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려서 숨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마네라는 여인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 이 마네라는 여인은 갑자기 닥쳐온 그 큰 고난 앞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 어디 갈지 모르지. 애들은 속속이지. 마네가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깨끗이 죽자. 그리고는 아이들을 재우고는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집안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져가요.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순간 옆에 집에서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조그마한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가 아는 찬송가였는데 찬송가 337장,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아멘.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느라는 여인에게 이 찬송이 귀에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했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그 순간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죽으려 했던 가스를 잡고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개가 터져나왔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눌렸던 고민과 고통,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 근심의 안녕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걱정을 묻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솔직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됐다, 그렇게 털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을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로 묻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염려와 고민을 기도로 묶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기도 없이 승리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기도 없이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로 근심과 염려를 묶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준비되신 김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요, 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으로 돼 욕심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또 잤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고민과 근심을 기도로 묶으신 후에 이제 돌아오셔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병력들과 함께 가까이 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묶으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주님께서 약한 것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기도해야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기도 없이는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죠. 근데 귀환하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개척했고 사랑했던 그 밀레도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와서 마지막 이별을 밀레도에서 하는데, 에베소 장로님들이 뻔히 아니까 바울을 못 올라가게 해요. 바울 사도를. 아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되고 투옥되고 뻔히 고난의 길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고난과 투옥과 죽음을 뻔히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바울이 피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알지 못한다.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올라가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결국 투옥이 돼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기도로 묻고 그리고 묶었으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학생이 총기로 학생 13명과 교사를 죽이는 총기 사건이 발생했죠. 여전히 지금 아직 미국은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범인들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슴에 총구를 대고 묻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총을 바로 앞에 겨누고 물어보니 나는 믿지 않는다. 난 하나님 모른다고 다 부인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그 남학생이 자기의 가슴에 총구를 대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범인들이 화가 나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보내주마. 그리고 총을 그 자리에서 발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던 그녀의 친구들,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건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캐시 버넬의 그 순교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행동을 이 학생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 신앙적 각성으로 변해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을 따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운동이 바로 미국 국기개양대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국기개양대 앞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캐시 버넬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원래 속죄대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번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히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번민과 고민을 기도로 묻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습을 각인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의 범인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민과 범민을 기도로 묶으셨는데 3번이나 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묵다가 말아요. 완전히 한 번도 못 묶었는데 다 묶었다 생각돼서 그런지 묵다가 말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3번씩이나 묶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로 염려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담대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주신 십자가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직장에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주님처럼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도로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